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일곱째 나팔 다섯 번째인데요. 제목을 붙이자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용에 관한 내용이죠. 용이 여자가 난 아이를 삼키려 하는 그런 전쟁. 이게 바로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요. 12장에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용과 그 사자들, 천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에는 용과 그 따르는 천사들이 땅으로 쫓겨나죠. 이게 십자가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이 용, 에뱀, 사탄, 마귀, 그 쫄개들 이들이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과 바다로 쫓겨났잖아요. 땅과 바다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의 이미 성도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해가 없는 거죠. 그들이 해칠 수가 없고. 근데 이 땅에 사는 현재 땅과 바다에 사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은 그 용의 해를 받는 자, 1차적으로 용의 해를 받는 자들은 성도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편은 안 건드리거든요. 자기 편은 안 건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핍박하겠지만, 그러나 자기 편을 지금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건드린다고요? 자기가 멸망할 때에 자기 편들을 함께 끌고 가요. 이 사탄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다단계 사기꾼들 하는 짓이 그거잖아요. 진짜 간을 빼줬듯이 다 하잖아요. 그럼 다단계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처음에 이자 주면 은행 이자 주서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돈 맡기면 예를 들어서 뭐 은행 이자는 지금 뭐 1% 됩니까? 은행에 계시는 분 안 계세요? 박 집사님 은행 이자 몇 프로입니까? 1%래요. 그런데 여기 맡기면 10% 준대요. 얼마나 엄청난 크게요. 그래서 돈을 딱 맡겼더니 꼬박꼬박 이자를 주는 거죠. 몇 달 동안.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사돈 팔촌 돈까지 다 끌어내서 빚까지 내가지고 거기 갖다 넣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면서 비전을 딱 제시한다고요. 근데 몽땅 끌어모가 어떻게 해요? 날라버리죠. 사탄이 꼭 이 모양입니다. 처음에 달콤한 거 줘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그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멸망시키고 죽이는 일, 죽여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길.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 우리가 발디고 사는 한 이 유혹은 있어요. 핍박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미 뭐로 이겨서 버렸어요?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가 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머리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게 결박된 상태예요. 몇 년 동안 결박돼요? 1000년이라 그래요. 십자가로부터 재림 때까지 사탄의 머리가 깨어졌기 때문에 자기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은 할지 몰라도 물어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육체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죠? 죽일 수도 있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못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질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내용이 아니라 정말 기쁨의 말씀이고 승리의 말씀이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닷가에 섰다라고 말씀하죠. 자, 지난주 본 17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십자가로 머리가 깨어지면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그 피로 씻어서, 방금 우리 찬송했잖아요. 277장. 그 피로 씻었사. 그 피로 씻어서 하늘에 앉혀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남은 후손, 이 신약의 성도들도 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있었죠. 모래, 바다 모래라는 것은 바다와 땅의 경계잖아요. 아까 땅과 바다가 뭐가 있었다고요? 화가 있으라. 그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땅과 바다의 경계가 바다과 모래이기에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을 불러내는데 오늘 볼 내용은 무슨 짐승이에요? 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다음 주에 볼 내용은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 용이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 그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로 등장해요. 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오늘 볼 때 제가 국가로 볼 거예요. 이걸 우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우상, 종교라는 우상. 이게 바다 짐승, 땅 짐승. 대가리는요? 이때는 머리를 안 합니다. 대가리입니다. 용. 용도 그래서 삼일체 흉내 내잖아요. 그죠? 용도 이렇게 흉내를 내요. 온갖 흉내를 내. 다음 주에 볼 바다에서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요, 막 양의 모습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든지 속이는 거죠. 이러면 뱀, 사자, 표범 이렇게 나올까 막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겉은요 천사의 모습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읽기 전에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뭘 먼저 봐야 돼요? 구약에서 같은 내용이 뭔지를 살펴보면 이 사자, 곰 이런 것들이 뭘 말하는지를 선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약의 예언을 하죠. 다니엘서의 예언을 오늘 집중적으로 보고 다음 주도 볼 텐데요. 그 다니엘서의 예언들은 누구에게 성취가 돼야 돼요? 예수님에게 성취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거든요.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구약이 성취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예언이 예수님 십자가로 성취가 되고요. 그 성취된 원리대로 재림 때까지 이루어가는 거죠. 재림 때까지 이루어가는 거. 이렇게만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크게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구약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무엇인지, 또 그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바다의 짐승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선 다니엘서 보기 전에 주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주보 그림에 보면요, 그 어떤 분이 이런 걸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다니엘서 2장하고 다니엘서 7장의 이미지입니다. 이걸 보고 너무 이 그림에 집중을 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히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이제 그려 표시를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다니엘서 2장은 누가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 왕. 그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나라의 왕이었어요? 바벨론 제국. 어마어마한 그 제국의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잖아요.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는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한데 내용을 모르겠어요. 답답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라. 어떤 박사들도 어떤 점쟁이도 그 꿈을 알려줘야 꿈을 해석할 거 아니에요. 꿈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해줘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서 너희들 다 거짓말쟁이다. 뭐 미래를 예측한다, 점친다. 너 전부 거짓말쟁이야. 다 죽으라. 그러니까 다니엘도 잡혀가 죽을 지경의 상황을 알고 이 꿈은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겁니다 하고 나가서 자기가 해석해 주죠. 그래서 왕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의 꿈을 꿨습니다. 큰 신상.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 30일에 큰 신상이라고 그랬는데요. 다니엘서 2장 32절은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앞에 다니엘서 2장에 큰 뭐요? 신상. 이게 뭐라고요? 우상입니다. 이 국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머리는 금, 은, 동철, 철과 진흙 있는데 마지막에 뭐가 이걸 다 부숴버려요? 돌이.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는 작은 돌이 그 발을 쳐버리는데, 그러면 이미 철과 진흙이 섞이는 발은 앞에 있었던 금은 동철의 나라들이 무너져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분열된 왕국으로 되는데 저는 이걸 로마 시대로 봐요. 떠인돌이 온 것이. 떠인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뭘 하는 거예요? 우상을 부숴버리죠. 우상을 부숴버리죠. 신상을 부숴버리죠. 그런데 로마는 그대로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예수님 이후도 십자가 이후도 로마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멸망합니다만 로마가. 이거 뭔 얘기를 하느냐?
구약에서는 실제적으로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재앙을 퍼붓고 출애굽하잖아요. 근데 십자가 이후로는요, 물리적인 세상의 막 멸망을 그렇게 예언하지 않아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다니엘 2장에서 이 신상이 우상입니다. 이 신상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 뜨인 돌이 발을 쳐서 다 무너뜨려 버리죠.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요, 펼쳐져 있잖아요. 바벨론 제국, 그 가운데 그 나라들 보세요. 바벨론,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어요? 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이제 역사가 펼쳐져 있는데 이 역사를 세워버리잖아요. 세워버리는 거죠. 그게 신상이고 우상이에요. 그게 발을 쳐버리니까 그걸 깨어진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다니엘서 7장입니다. 나중에 다니엘서 7장을 쭉 읽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제일 뒤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니엘서만 살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 7장 그림이 나오죠. 첫째 뭐가 나오죠? 사자, 다음에 곰,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 사놓은 짐승, 그 다음에 작은 불, 그 다음에 심판, 이렇게 나오죠. 그 밑에는 이제 뭐 십자가 부활 이런 식으로 심판이 일어나는 건데요.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 분열된 왕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 7장 그 신상과 우상, 그 짐승들은 뭘 말합니까?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짐승의 나라, 국가를 말해요. 제국주의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이나 다니엘 7장의 그 짐승이나 그 우상들이 바로 국가를 말해요. 제국을 말하고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에서 순년과 순면소가 또 나오거든요. 순년과 순면소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그것 또한 이제 나라를 말해요. 자, 그래서 땅에서 나온 짐승이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상의 국가들과 종교들입니다. 국가들과 종교들. 근데 우상이라는 것은요, 국가와 종교만 우상이 아니거든요. 뭐가 우상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뭐가 우상이에요? 탐심이 우상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마음에 탐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주의는 국가를 우상으로 삼을 수 있고, 어떤 종교인들은 자기 종교의 번창을 우상으로 삼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탐심이 있어요. 우리는 뭘 우상으로 가지고 싶어요? 돈이죠. 우리 마음에는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신상이고 우상이고 짐승입니다. 그 짐승의 속성을 말해요. 짐승의 속성을. 자, 그래서 이런 우상돌이 뜨인 돌에 의하여 깨어지고 타작마당의 겨처럼 날아가고 그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만의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에 완성이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까요? 우리 안에 있는 뭐를요? 우상들을 무너뜨리겠죠. 뜨인 돌이,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는 그 돌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부수어내서 그 우상들을 어떻게 해요? 가루가 되었죠. 여러분 겨 알아요? 타작마당의 겨? 예언아, 타작마당의 겨 아니? 오늘 나중에 가서 인터넷 한번 찾아봐라. 그 겨같이 날아가 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 채워지는 이야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우상 가득해요. 그 우상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해지는 내용을 구약에는 실제적인 나라들을 통하여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얘기를 하고, 십자가 이후로는 우리 안에 우상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그런 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요, 이걸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살펴봐야죠. 근데 만약 이런 내용을, 야, 지금 곰 시대야? 사자 시대야? 무슨 시대야? 여러분, 국가들이 이미지를 할 때 우리나라 동물은 무슨 동물이에요? 호랑이. 국가가 공식으로 정하는 거 아니에요. 88 올림픽 할 때 호돌이를 내세웠죠. 뭐 그렇게 말한 것이, 국가가 공식적인 문장은 없잖아요. 미국은 공식적인 문장이 뭐예요? 국가 문장이 독수리예요. 독수리. 독수리가 뭐예요? 시체 뜯어먹는, 집어 삼키는 권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이 용이다, 뭐 소련이 곰이다, 뭐 온갖 우리는 해석들을 다 해왔거든요. 물론 세상의 국가들이 그런 우상의 짐승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상들이 무너지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나오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로마 이런 나라들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면 이스라엘도 무슨 나라가 돼요? 짐승의 나라가 됩니다. 짐승의 나라.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해버리는 것, 이건 이스라엘 나라에서 일어나면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 왕이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했다는 것은 이방 나라와 똑같아진 거잖아요. 이 짐승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아합 왕을 보십시오. 아합 왕이 자기 왕궁 근처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이 좋아서 나봇을 불러가지고 팔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못 팝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땅을 못 팔아요?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유업이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오후 설교에 민수기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하는 이유는요, 그 가족 수 따라 땅을 나누어 받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두 번째 해요. 그러니까 이건 대대로 땅을 물려주고 만약에 힘들면 경작권을 팔 수 있지만 언제든지 되물을 수 있어요. 친척이 되물러 줄 수 있고, 친척도 없으면 흰년에면 땅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흰년의 법을 지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경제정책, 좀 이따 조금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경제정책이라는 것은요, 가장 이상적인 경제정책이 사실은 율법에 다 나와요.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통하여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 그러면 극빈자가 없어지는 거죠. 이걸 조지 헬리라는 사람이 미국의 경제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정말 연구해서 이걸 이론으로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적 원리죠. 근데 이 헨리 조지가 그 책을 출판해서 막 인기 있게 팔리니까 기존의 그 토지 제도를 성경적으로 보지 않는 자들이 완전히 헨리 조지를 사장시켜버려요. 그래서 어떤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를 불러가지고 헨리 조지, 이 사람 조지라 이렇게 완전 조져버렸어요. 줄에서 밀려버리는데. 이 사람 토지 단일세를 얘기하거든요. 그런 얘기 제가 옛날에 가끔씩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어떻든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사려고 하다가 거절당하죠.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합의 아내는 누구의 딸이에요? 바알 숭배자의 딸이잖아요. 아합의 아내가 바알 숭배자의 딸을 아내로 맞았으니까 남편 보고 네가 왕이가 그래가 왕으로 하겠느냐, 왕은 권력이 있어야지 하고서는 나봇을 죽이는데 거짓말로 모함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했다고 여론으로 가짜 깡패 두 놈 불러가지고 두 명 증인 있으면 그래서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줘요? 아합 왕에 돌려주잖아요. 이때 엘리야가 와서 예언을 하죠. 너 죽을 것이고 개들이 먹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죽어서 그 개들이 피를 할 거요. 이세벨은요, 개들이 다 뜯어먹어 버렸어요. 해골하고 손바닥밖에 안 남았다고요. 발바닥밖에 안 남아, 찌긴 것만 남았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방 나라라는 거죠. 전제군이나 제국주의 모습이죠. 이게 바로 짐승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어떤 거예요? 짐승은 집어삼키고 폭력으로 억압으로 누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전제군주나 제국주의 모습이 나오면 나라 망해요. 북이스라엘 이미 망해버리고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기에 이런 짐승의 나라를 깨뜨리고 거기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이게 구약에서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새 나라를 만들어내겠다. 이게 구약에서 이미 새 언약을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이나 예레미야 36장, 요스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지 쭉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다니엘서를 보면 이게 짐승들을 쭉 오늘 주부 그림을 설명하는 내용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좀 빠르게 읽을 테니까요. 다니엘서 7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자, 2장은 그 신상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 선지자가 계시를 받은 내용입니다. 7장 1절부터 보십시오. 바벨론 벨사살 왕, 이제 느부갓네살 죽고 그 다음에 벨사살 왕 때죠.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고요.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이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내용입니다. 좀 더 상세한 것은 오래전에 그 다니엘서 설교에서는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냥 오늘 읽기만 쭉 나갈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배경으로 보는 겁니다.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근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에서 큰 말을 하였더라. 여러분, 짐승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짐승이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바다에서 나오죠.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오늘 주보 내용대로 그 앞에 사자, 곰, 표범, 사나운 짐승 뒤에는 뿔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진짜로 이런 동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제국입니다. 여러분, 제국이라는 것은요, 황제가 다스린다. 이걸 제국주의라 그러거든요. 그럼 황제가 신입니다. 황제가 신이에요. 왕이 신이란 말이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는 왕은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다스리는데요, 얼마나 잔인하게 다스리는지요. 여러분,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한다는 것은 잡아먹고 밟고 찢고 뼈고 이거 사자, 곰, 표범, 사나운 짐승이 하는 짓을 그대로 다 하는 게 제국들입니다. 왕들, 이 왕족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짐승들이 뭐라고요? 물어보자고요? 국가, 제국주의. 짐승의 힘처럼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죠. 그래서 국가 형태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국가 형태는 여러 가지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헌법 제1조 1항이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러분, 공화국이 뭔지 아세요? 저도 잘 모르는데 찾아봤어요. 공화정이라는 말은 군주주의의 반대말이에요. 우리 중세시대의 왕이었잖아요. 왕조시대잖아요. 왕조시대. 영주, 그 다음에 중세 전제군주. 여러분, 나는 국가는, 짐은 곧 뭐라고요? 국가다. 이게 뭐예요? 루이 프랑스 14세입니까? 그 양반이 내가 곧 국가라는 거예요. 왕이 곧 국가래요. 내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다 죽인다. 내가 곧 국가라니까 모든 땅은 누구 거예요? 왕 거예요. 모든 백성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래서 영국 그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결혼해도 어떤 예쁜 여자 보고 눈치만 한번 찡긋하면 어째요? 그 여자 갖다 바쳐야 돼요. 내가 결혼한 남자인데 내 아내가 있잖아요. 그럼 내 아내 예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왕한테 갖다 바쳐야 돼요. 이게 영주시대 왕들의 시대예요. 이걸 전제군주 시대라 그럽니다. 그런데 공화정이라는 것은 그런 왕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공화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공화제예요. 그러니까 민주는 무슨 말이에요? 민주, 백성들이, 국민이 주권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할 때에 국가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죠. 모든 권력은, 그래서 헌법 1조 2항이 뭐예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뭐로? 투표로. 투표 안 하고 쿠데타 일으키면 이게 독재자거든요. 국회의원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바꾸면 돼요. 목사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돼요. 3분의 2만 투표하면 목사 내보낼 수 있어요.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 여러분 대한예수 장로의 늘 푸른 게 세례교인이면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라는 거죠. 자, 이게 정치 형태예요.
그대로 보면 이제 이 전제군주 국가가 있고 이제 민주주의가 대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반대말은요. 민주주의의 반대말 뭘까요? 대부분 공산주의라고 하는데요.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전제군주 국가를 말해요. 독재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치 형태라면 경제 형태라는 것은요. 이 목사가 무슨 정치 강의 하나 그런 거 아니고요. 이게 우리 다니엘서 7장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경제 형태로는 대한민국은 무슨 주의예요? 자본주의예요. 반대말은요? 공산주의예요. 사유재산은 공산주의 망해요. 왜요? 독점 권력을 가진 자들이 다 부패하기 때문에 빨리 100년 만에 망해버리잖아요. 공산주의. 북한은 무슨 주의예요? 그건 사이비 종교주의예요. 그건 국가라고도 할 수 없거든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 그럼 전제군주든 여러분 민주주의든 여러분 민주주의가 성경적이에요? 아니면 짐승주의예요? 아니 민주주의가 짐승 같아요? 성경적 같아요? 짐승이죠. 왜요? 모든 권력은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권력은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주께로부터 와야 되는데 모든 권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짐승이죠. 그래서 국가의 이러한 짐승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가 우선이 될까요? 국가는 우리의 뭘 지켜줘요? 생명과 안전을 지켜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그 권력으로 얼마든지 국민을 억압하고 쿠데타 일으켜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짐승의 속성이며 사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61년도 태어났으니까 61년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혁명한테 쿠데타죠. 무거 혁명이에요. 그러나 저는 18년 동안 한 대통령 밑에 살았거든요. 이런 나라가 원래 그런가 보다. 18년 동안 한 대통령 밑에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독재라 그래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알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뭐 했어요? 군사 쿠데타 일으킨 겁니다. 그 일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라고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해서 뽑아야 되는데 자기가 체육관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총칼로 협박하면서 대통령 돼가지고 국민들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속성이에요? 짐승이에요. 짐승.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 이론을 제시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수요일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한 사람만 얘기할게요.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인데 1588년에 태어나서 1679년에 죽은 중세 사람이잖아요.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1651년에 출간하는데요. 리바이어던은 뭐예요? 성경의 리오야단이거든요. 바다에 나온 짐승이란 말이에요. 홉스가 생각하기를 자연 상태의 인간들을 딱 보니까 너도 경쟁심 있고 너도 경쟁심 있다는 거예요. 너도 욕심 있고 너도 욕심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자연 상태의 인간을 보니까 인간은 다 비슷비슷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쟁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만인에 대한 경쟁과 싸움이 계속될 거 아니에요. 이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 그래요. 만인에 대한 투쟁과 싸움이 계속되니까 뭐가 없어요? 언제 이웃집에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옆집이 날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또 옆집이 쳐들어서 뺏겼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살아남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힘을 키워서 어떻게 해요? 옆집을 또 공격하잖아요. 이게 중국의 무협소설이랑 마찬가지잖아요. 끊임없이 전쟁과 전쟁이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혼란의 시기에 뭘 줘야 돼요? 안전을 줘야 돼요. 안전을 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돼요. 강력한 힘. 그래서 토마스 홉스의 그 책 이론이 그래요. 그래서 만민에 대한 만민의 경쟁과 싸움이 계속될 거니까 강력한 군주가 필요하고 그래서 강력한 나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군주에게 개인의 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강력한 국가가 되는데 그 국가 또는 군주의 이름을 성경에 나오는 리바이어던으로 말했죠. 이 홉스라는 사람도 목사 아들이었어요. 그럼 이 리바이어던을 했는데 그러나 이 책이 나오기 2000년 전에 이미 다니엘 선지자는 국가를 뭐라고 봤어요? 짐승으로 봤어요. 그럼 왜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가? 다니엘서나 오늘 본문에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왜 바다에서 나옵니까? 바다란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거대한 힘과 세력을 말합니다. 그 시편 74편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뭘 깨뜨렸다고요? 바다의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이 바다의 용 깨뜨렸습니까? 아니, 출애굽할 때 바다의 용 깨졌어요? 그냥 바다가 갈라진 거잖아요. 바다는 사람이 정복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고 혼란이고 무질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의 세력을 바다라 그래요, 성경은. 근데 바다를 쪼개버린 거, 이걸 뭐라고요? 용의 머리를 깨뜨렸단 말이죠. 그 용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 바다에 누가 빠져 죽어요? 애굽이라는 제국이 빠져 죽거든요. 용의 머리를 깨뜨리고 출애굽시켰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사야 27장은 이스라엘 구원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용을 머리에 박살내고 구원해내는 겁니까? 애굽을 무너뜨리고 구원해내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애굽을 무너뜨리고 구원해내잖아요. 그러면 로마 시대는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해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무력으로 로마를 무너뜨리지 않잖아요. 십자가로 이뤄내잖아요. 이 차이를 이해 못하면 오늘 우리도 똑같이 구약처럼 힘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적들을 물리치자. 이건 정말로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국가 얘기를 하냐면 다니엘서의 국가를 이 홉스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한 400~500년 전에 홉스라는 사람이 국가의 왕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강력한 짐승 리바이어든,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그 마키아벨리즘의 그 군주론도요. 마키아벨리가 만든 그 이탈리아 사람인데 군주론도요. 이 군주는요, 거짓말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 적을 물리치려면 군대 동원령 내려보세요. 우리 다 잡혀가서 군대 가야 돼요. 왜? 국가가 그렇게 강력해야만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이웃과 이웃의 사회의 분쟁이라면 지켜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짐승에게 강력한 힘을 주자. 그게 군주예요. 홉스가 국가를 용으로 본 거예요. 성경의 배경이잖아요. 그럼 이 땅의 국가들은 저는 짐승의 국가로 봅니다. 그게 어떤 사상이든 어떤 주의든 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저는 짐승과 우승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뭘 해요? 목숨 바치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들 예우를 해줍니다. 우리가. 왜요? 우리나라가 있게 보호해 줬다고. 제가요, 이런 말씀 다 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총회에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우리 대한여교 장로회 합동측이 있기까지 수고한 사람들의 그 공적을 조사해서 훈포상을 한다는 거예요. 생중계한다는 거예요. 제가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어떻게 딱 짐승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헌신한 사람들 많죠. 신학교로해서 저 부산의 그 부정계 백남조 장로님인가 그런 분들은요, 어마어마한 사제를 그 우리 양재 있는 그 제가 다니던 신대원 학교 부지를 그 돈을 내서 샀거든요. 근데요, 그 백남조 장로가 그렇게 헌신해서 그 돈을 내놓을 때 자식들은요, 먹을 것도 없었대요. 회사는 어렵고 뭐 옛날에 소을 타오니까 그 사장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헌신한 사람 물론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 일을 했다면 우리 후배들이 그분들을 존경하고 긴장만 세우는 것을 뭐라고 해야 돼요? 집어치우라 할까요? 집어치우라.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바로 국가인데요. 이 국가만이 아니죠. 바다의 짐승이 우상화된 제국주의가 되는 겁니다. 국가만이 아니라 모든 우상이 이제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보십시오. 다니엘 7장 9절. 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시는데 그의 옷은 희게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자, 이 말씀 보면은 우리는 누가 생각나요? 부활하셔서 영광에 계신 예수님 여호와께서 일정에 보이잖아요. 다니엘에서 이렇게 계시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셔서 영광 모습이 이 모습인 거예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반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이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이게 뿔, 머리, 이건 건세를 말해요. 국가의 건세를 말해요. 왕의 건세를 말해요. 자, 이런 뿔들이 말하는데 큰 목소리로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바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건세를 다 빼앗겼으나 그 생명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더라. 그 짐승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그 남은 때까지 또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짐승이 깨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같으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근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기 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얘기 아닙니까? 이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이 나라는 이 땅에 땅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 나라는 이 땅에 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수의 피로 구속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나라예요. 이어지는 15절 보십시오. 환상을 해석합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분명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앞에 신상에서 본 그 내용이나 7장에서 본 그 내 짐승이 앞으로 일어나는 무슨 나라라고요? 내 나라라. 그럼 이 내 나라가 이미 일어났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나라입니까? 일어났잖아요. 왜요? 바벨론 제국부터 로마 제국까지, 로마 분열 왕국까지 이미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내 큰 짐승은 다니엘 시대에는 일어날 왕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분열 시대에,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우상을 깨뜨리고 우리를 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나라죠. 그 내 큰 짐은 세상에 일어날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어떻게 해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 삼창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이 나라는 어떻다고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죽으면요? 상관없어요. 죽는 것이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나라들이 어떤 모습이냐, 19절부터 22절까지 또 봅니다. 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넷째 짐승이 너무 두렵고 막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오시는 거기 때문에 넷째 짐승 말하는 거예요. 넷째 짐승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어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 보십시오.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또 그것의 머리는 열뿔이고, 열뿔은 뭐예요? 권세를 말해요. 뿔.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있으니, 그 왕들이, 왕들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왕들이 나오고, 또 다른 왕들이 나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분리되고, 나눠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면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보세요. 성도들에게 이겼대요. 그러니까 땅의 짐승들이 성도를 죽이고, 핍박하고 죽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게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핍박당하고 순교당해서 이들이 우리 이미 앞에서 봤잖아요. 금이 항로가 기도가 올라가는데 하나님 우리 피를 신호해 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내가 너희 피를 신원하면 십자가 피로 씻기시고 그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고 잠시 동안 쉬어라. 누가 남아있어요? 신약의 성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잠시 쉬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라 얻은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십자가 나라 얻은 거예요. 23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보세요. 짐승이 뭐예요? 나라, 국가. 짐승 국가예요.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꼭 10명 아니라도 돼요. 여러 왕들이란 말이에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실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이거 그 로마 역사를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짓느니라. 그래서 구약도 한 때, 두 때, 반 때, 신약도 한 때, 두 때, 반 때잖아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근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십자가로 구약의 그 짐승이 완전히 깨어진 거죠. 나라와 근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 거룩한 백성에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마음에 간직한 그 비밀을 누가 지금 밝혀보고 있어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 다니엘서의 그 계시를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다니엘서의 예언이 어떻게 십자가로 성취되는 것인지 요한께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나라들이 이미 어떻게 무너지는가? 제가 시편, 여러분 이번 주 시편 읽으신 분, 이번 주 성경 차례대로 읽는 시편 읽으신 분, 10명이 안 되군요. 한번 보십시다. 이번 주 시편을 보다가 이렇게 무너뜨리구나. 시편 33편 10절 보십시오. 시편 33편 1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더라. 저는 이 말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준비하면서 이 말씀 보니까요. 제가 아까 민주주의, 제국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다 나라들의 계획이 있잖아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대로,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온갖, 왕조는 왕조대로 모든 나라들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폐하여 버리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뭐 한다고요? 무효화시켜버려요. 모든 민족에서 무효화시켜버려요. 무엇만 써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쓰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 그럼 여호와의 계획만 쓰고 그 계획만 영원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만 영원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어떻게 해요? 무너져요. 무효화돼요.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읽읍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죠. 이들이 복이 있는데요. 이들은 뭘 의지 안 하는지 보세요. 뭘 의지 안 하는지. 16절 보세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도다. 구원하는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도다. 제국주의들이 이런 많은 군마를 가지고 약한 나라들을 집어삼켰잖아요. 독수리처럼, 사자처럼, 곰처럼 그냥 집어삼켰어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켰어요. 제국주의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도 제국주의라고 그랬죠. 황제가 다스리는. 그래서 제국주의는 얼마나서 바로 망하죠. 망하고 나서 우리나라 헌법이 민주공화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나라도요, 미국이 월남전 할 때 우리나라도 월남에 가서요, 그 월남의 동네 사람들, 물론 누가 적인지 모르니까 말을 얼마나 비참하게 죽인지 아세요? 그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도요,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제국주의 했을 나라란 말이에요. 하여튼 그러니까 군마나 이 한 민족의 사상을 무효시켜버립니다. 구원한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너희 구원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도다. 이거 우리의 세상의 힘과 무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을 의지하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민족의 사상과 계획을 무효화시켜버리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복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많은 군대나 용사를 믿지 않아요. 그런 것들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국가주의자들은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국가주의라서 그래요. 유대 국가주의라서 그래요.
짐승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 지도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유대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섬긴다는 그들, 율법 지킨다는 그들, 성전 지킨다는 그들, 성전 제사 드린다는 그들, 그런데 그들이 누구 말을 안 들었어요? 예수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뭐라고요? 마귀라. 마귀가 누구예요? 예뱀, 용, 사탄, 짐승. 너희 아버지는 짐승이네. 그래서 지금도 저 혈통적 유대인들은 짐승의 국가를 만들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을 가지고 힘으로 정복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제가 지금까지 그냥 간단하게 곁들인 내용이 있지만 그냥 성경을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우상으로 여겼던 그 국가주의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자 말이에요. 짐승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므로 국가주의자들은 십자가로 화병해서 예수를 믿지 않나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요. 그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시고 그 피로 구속하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미 하늘 나라로 앉히시고 예수의 피로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주의나 사상을 믿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의나 사상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 세상의 어떤 주의나 어떤 사상을 쫓아가면 그거 가짜예요. 그건 짐승에 속은 겁니다. 짐승에 속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짐승에 속은 줄도 모르고 자기가 진리래요. 민주주의가 진리가 아니고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진리가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진리가 아니고요. 전제군주주의가 진리가 아니에요. 그 모든 사상을 무욕해 하시고 그 짐승의 머리를 깨뜨려버리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물론 이 땅에 발디고 사는 한 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위해서는 기도하십시오.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거 아부 떨라는 말 아니잖아요. 아부 떨라는 말 아니에요. 전에 그 군사 독재 시절에 목사들이 조상 기도해 가면서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요. 쿠데타에도 권력이 하나님께로 나온다 할 수 있어요? 그냥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울 사도의 그 권력은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경찰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짐승이 뭔지를 보십시오. 짐승이. 제가 총회장 지난주에 한번 내가 깠는데 또 말씀할게요. 총회장이 조상기도에 설교할 때에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을 그 조상기도 참석할 때 뭐라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요 여성을 외모로 말하면요 그건 큰일 날 일이잖아요. 세계의 많은 여성 지도자들 중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장 날씬하다 그랬어요. 뭐 어쨌다 그러나 다른 그 여성이 뚱뚱하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1절을 보십시오. 13장 1절에서 3절. 이제 다니엘서 쭉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읽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이제 뭔 얘기를 보면 돼요? 아, 구약의 이 제국들이구나. 다니엘서 나오는 그 짐승의 국가들이구나.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도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큰 근세를 그에게 주다. 큰 용이 바다의 짐승들, 그 국가 제국 왕들에게 이걸 주잖아요. 리와야단, 홉스가 잘 봤잖아요. 그런 것을 주었어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마치 부활을 흉내내는 것 같잖아요. 이건요, 한 국가가 망하다가 살아난 것 보면 영웅을 영시하잖아요. 어떤 기업이 망하다가 완전히 살아나면 완전히 영웅화하잖아요. 교회가 완전 홀라당 망했는데 나중에 되게 부흥하면요, 그 사람 간사로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건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면 누가 너희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니까 용이 짐승, 국가, 왕에게 뭘 준다고요? 건세를 주니까 사람들이 막 짐승을 경배하는 거예요. 짐승을 경배해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건세를 받으리라. 42달은 구약도 42달, 신약도 42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짐승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속한 자들을 비방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하늘에 속한 자라면 국가주의자들에게 뭘 받아야 돼요? 비방받아야 돼요. 자본주의자들에게 비방받아야 되고, 민주주의자들에게 비방받아야 되고, 자유주의자들에게 비방받아야 돼요. 그럼 민주주의, 자유주의 하는 것이 얼마나 인본주의인지 아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런 민주주의 원리와 자본주의 원리, 전제군주 원리, 공산주의 원리, 어떤 세상의 사상과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정말 죄인입니다. 우리는 짐승의 근세에 눌려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읍시다 라는 것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성경을 왜 봐야 되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상이에요. 그 우상이 내 안에 가득한데요.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우상 좋다고 말해주면 아멘 하고요, 자기 좋아하는 우상 무너뜨리면요 욕하고요. 정말 우리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말해주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면요 욕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기분 좋은데, 목사가 내가 그런 소리가 이러면 기분 되게 나쁘고 이래요. 이게 우리는 우상이에요, 우상. 또 봅시다. 7절. 또 근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근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의 경배, 장세 이후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까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누구에게 경배해요?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짐승이, 이 짐승이 666이에요. 땅의 근세예요. 땅의 근세에 굴복하더라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레미야에서 보면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칼에 죽고 사로잡히고 연병에 죽고 불에 태워 죽고 온갖 그 재앙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두 가지만 말해요. 사로잡힐 자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지만 성도들의 뭐요?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짐승을 이겼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아무리 짐승이 위협하고 핍박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무엇이 일어난 것인지를 믿는 자들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힘 추구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힘 모아가 원수 완전 밟아버리지, 그런 짓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짐승의 권세를 받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세요.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너희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러분, 민족의 영웅들이 많거든요. 그죠? 민족의 영웅들이 많아요. 경제계도 영웅들이 많아요. 종교계도 영웅들이 많아요. 그런 영웅들을 표창하고 훈장 주고 상 준단 말이에요. 누가 이와 같은 자들이 있으리요, 누가 같은 자들이 있으리요. 사도행전 12장 보십시오. 십자가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아직도 짐승이 어떤 근세를 받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20절. 사도행전 1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어요? 제가 어디 가다 보니까 누구 집 아들 영국에 무슨 박사학위 취소 이렇게 붙이라고. 어떤 데 가면 누구 아들, 제가 시골에 저희 어머니 그 초상치료에 왔다 갔다 하보니까 누구 집 아들 무슨 검사 성진 이렇게 놨어요. 짐승에게 충성하는 자들을 성공이라고요. 사도행전 12장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용이 누구에게 건세를 줘요? 짐승, 밭에서 나온 짐승. 그게 리바이든 국가 또는 왕이잖아요. 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데, 이 아그리파 5세, 헤롯 아그리파 5세인데요.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이 사람이. 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왜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로마 왕국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는 사람들인데 화가 나서 내가 너희들 양식 공급 안 한다. 세상의 권세가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 공급 안 한다. 양식 공급 안 한다. 누가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큰일 났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헤롯에게 와서 경배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말 잘 들을게요. 뭘 주세요? 양식 주세요. 양식 주세요. 그래서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소드에게 뇌물 안 줬을까요? 그래서 설득해서 화목을 청하니까 헤롯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군중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 앞에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금빛 나는 막 이런 옷을 입고 연설을 하는 거죠.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용에게 권세를 받으면 이런 사람 됩니다.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용에게 권세를 받으면 이런 사람 돼요. 우와, 신이다, 신이다. 사람이 아니다. 헤롯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요 날 이후로 5일 만에 죽는다고 요세푸스 책에 나와요. 이 당시 요세푸스 역사가 보면 이 헤롯이 죽을 때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은밀한 곳, 남자의 은밀한 곳에서 벌레가 나왔더라. 제가 어떤 다루자를 보니까 사람 몸에 있는 구멍이란 구멍에서 다 벌레가 나왔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본 그냥 은밀한 곳에서 벌레가 나와 먹었더라. 왜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흥왕하여 더하더라.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세상에 용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세상에 큰 소리 치고 와 신의 소리다 영광을 돌릴 때에 저게 바로 용의 권세를 받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모습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2장 1절 보십시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누가 죽여요? 용의 권세를 받은 헤롯이, 그 강력한 로마의 분봉왕인 그 헤롯이 야고보를 죽여요. 칼에 죽을 자는 죽을 것이나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야고보 죽으니까요, 세상에 3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해요. 유대인들이 기뻐해요. 이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국가주의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자들, 유대인들이 이를 보고 기뻐하니까 헤롯이 어떻게 해요? 잘 됐네.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해요. 물론 베드로는 나중에 또 천사가 이렇게 열어서 불려나가는데요. 이 말씀 보세요. 이 헤롯이 누구의 권세를 받아요? 용의 권세를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3장 8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짐승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이게 짐승이구나. 그 짐승을 분별하고 그 짐승의 경배를 안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로 인하여 핍박 오면 인내 좀 하면 됩니다. 조금만 견디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을 우상이라고 해요. 이 짐승이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성도를 핍박하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십자가로 머리가 깨어버리진 사탄은 결국 헤롯의 꼴이 나고야 맙니다. 헤롯의 꼴이 나고 말죠. 그런데 탐심이 우상 숭배이기에 그게 국가든 종교든 자본이든 전부 우상이기에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우상 숭배자더라고요. 그러면 내 편한 거 좋잖아요. 내 안락한 거 좋잖아요. 내 쾌락 좋잖아요. 이게 전부 우상 숭배자더라고요. 내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싶은 거 좋잖아요. 이거 전부 우리 안에 욕망이더라고요. 이런 우상이 십자가 앞에서 깨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짐승처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그 우상에게 경배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나는 우상에 경배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우상에 경배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첫째는 우상 숭배자인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그 말씀 위에 검으로 찔러 쪼개서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들이
죄가 되어 날아가듯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무너져 내려야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다 이룬지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것이 국가이든 또는 종교이든 그게 자본이든 나의 쾌락이든 나의 만족이든 나의 취미이든 우리 안에 우상이 너무너무 거대한 근세로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게 우상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상을 깨뜨려서 가루처럼 날려버렸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 우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온전히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환난이 오거나 유혹이나 핍박이 올 때에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